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이야기를 나누는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많이 추워져서 저도 이렇게 겉옷을 입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합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에 더 조심할 수 있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 영상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요아스 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언약 체결을 했고, 그것은 새로운 약속 그리고 우리 처음 사랑, 간단히 말해서 세례의식이라던가 그럴 때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고요. 이번에는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제 있었던 그의 최고의 업적 성전 수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아스는 누구인고 하면 6살에 남유다의 왕에 등극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 굉장히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는데 그가 왕으로 통치하던 기간은 40년.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14년 동안은 확실히 왕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자문 역할로 이제 대제사장으로 등극하게 된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노력한 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좀 아리송송한 표현이기도 하죠. 누구든지 다 노력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노력은 해요. 나쁜 놈도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그거 아무튼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었다는 건데, 오늘 이 시간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의 최고의 업적은 바로 성전 수리죠. 바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손상돼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그 전에 있었던 여왕 아달랴가 성전을 또한 가꾸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바알 만세 뭐 이딴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손상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이것을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었고, 그래서 요아스 왕의 최고의 업적으로 기록이 남은 거죠. 그렇다면 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요아스 왕의 수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투명하고 정직하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건 누가 못해요. 다 투명하게 살고 싶어하고 다 정직하게 살고 싶어하는데,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투명하지 못하고 또한 정직하지도 못했으니까 문제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요아스 왕이라고 해서 특별히 투명하지 못한 상황, 정직하지 못한 상황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할 때 투명하고 정직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다면,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했다고 하죠. 개인적인 인맥으로 헌금하는 것을 막 금지했다고 해요.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개인적인 부유층이 부자가로부터 헌금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사람의 인간관계는 어찌어찌 하다 보면 많이 틀어지고 그래요. 뭐 우리가 정치 이야기나 국회의사당 이야기를 보다 보면, 옛날에 힘들었을 때 돈 많은 친구가 나를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성공하고 나서 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틀어지다 보니까 뇌물을 줬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서 어, 누군가가 곤란에 빠지는 뭐 그런 일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개인적인 인맥은 나중에 서로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요아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대부호 돈 많은 이신욱이라는 사람이 이신욱이라는 사람이 거액을 가져와서 헌금을 했어요. 하면서 나중에 하는데 그 성전 건축 다 하고 요아스 왕이 이제 레임덕에 걸렸을 때 이신욱이라는 사람이 저 왕이 사실은 그때 개인적으로 내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강탈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요아스 왕의 업적이 하나 혹은 성전 수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바로 요런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인맥으로 헌금하는 것을 바로 요아스 왕은 막았죠. 솔직히 말해서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이 그게 그렇게 원하는 금액이 빨리 차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맥으로 이제 돈 많은 사람이 하면 금방 차고 금방 빨리 실행할 수 있거든요. 참 그런가 보면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보면 뭐 특정한 사람에 의한 헌금을 어쩌면 더 기대할 수도 있죠. 그러게 해야지 뭐 좀 빨리 채워지고 빨리 실행될 수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요아스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바로 개인적인 인맥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지하고 오히려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헌금 받고 분배하는 과정도 정직하게 함으로써 바로 성전 수리를 하나씩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실제로 존재하진 않았지만 이때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돈 많았던 이신욱이란 사람이 뭐 그렇게 했다 하면 이것은 성전 수리에 대한 당위성도 많이 손상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하다 보면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필요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그 건물을 더욱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고 싶고 높고 깊게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정도 그냥 막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갈등이 남게 되는 거죠. 하다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돈 많은 교회들 좀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쓰여질 수도 있죠. 하지만 특정인에 의해 세워주는 그런 것이 특정인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은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투명하게 이렇게 헌금 받는 과정을 만들었고 이제 분배하는 과정도 정직하게 했는데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특별 감시, 특별 감사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있었던 이제 감사 제도가 있었나요? 아무튼 예산이 뭐 허투루 쓰이지 않게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또한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임금을 제시할 때 제사장들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임금 지불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배려이긴 한데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우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건물 세우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말은 삐뚤어져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알아야 했다고. 목사님들은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건축하는 건축가가 아니에요. 건축 행정가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불미스러운 과정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요아스 왕의 배려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사장들을 배려했던 하나의 조치가 바로 이런 요아스 왕의 건축 과정이기도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저는 뭐 교회를 건축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하는 건축 과정에 너무 목사님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왜냐? 요아스 왕도 배려했고 하나님도 배려했으니까요. 뭐 좀 주제가 벗어난 말이지만 가끔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많이 말씀 연구를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말씀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것에 대한 잘못은 성도님들에 대한 성도님들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또한 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게 있으니까요.
만약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하면 차라리 사역을 줄이세요 그냥. 그게 폴랐지 뭐. 주님 말씀 보는 게 더 소홀히 되면 차라리 사역을 줄여야지, 일을 줄여야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제사장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당하지 않게 특별히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고, 그것에 따른 특별한 행정관들이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 바로 요아스 왕의 성전 수리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전이 새롭게 수리가 되고 리모델링이 되고 새롭게 출범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 수리 이후에 일어났던 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엔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고 합니다. 성전 수리 이후 문제없는 삶은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고난이나 힘든 것이 없어야 하고 이제부터 잘 펼치고 해야 하는데, 그래도 고난이나 어려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 거에 있지, 성전이 수리됐으니 이제 문제는 없어질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안일한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수리된 성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침공이 오면 지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또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전 수리 이후에 일어났던 일은 바로 요아스 왕이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암살은 아마도 투명한 회계 처리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고, 그 결과 요아스 왕이 나중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안타까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기껏 투명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이거 다 허투루 돌아갔네, 의미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직하게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악은 더 득세하고 우리는 그냥 비참해지고 하다 보면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정직하게 안 할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어린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지 말라고, 다 의미 없다고 그렇게 가르칠 겁니까? 정직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직하게 살아온 것으로 여러분들이 대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것으로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 되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보다 무언가 대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 보니 나중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저 나름대로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속상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 정직과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그 중요한 건 지금의 이 순간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비루하고 비참해질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마음의 중심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